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임재 두 곡 찬양하겠습니다. 내 믿음은 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아직은 작고 연약하여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흠 많았고 부족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흠 있다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오늘 주일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저희들 날로 패역해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서서 크신 주의 영광을 경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높여드립니다. 세상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 악한 바이러스로 혼돈하며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시기임에도 주께서 안보하시고 건강으로 지키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가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자녀 삼으신 주의 자녀들 언제나 오르시고 반드시 선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 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마에 씨름하며 이단의 무리가 넘치는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해 주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외치며 이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산 역사가 되는 그런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우리 성실교회 앞마당과 고등부 공동체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세와 능력 더하여 주시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 그 음성에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 같은 사랑을 나누며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길 고대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함락되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가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 중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만 활동했었던 선지자들도 있었고 남유다에서만 활동했었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두 왕국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도 있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고 또 보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잘못이 얼마나 컸든지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참고 있다. 또 참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장면을 짧게 묘사한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등장하는 자가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있습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의 뜻을 가진 왕, 그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가 바로 멸망당했던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이름과 너무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그 호세아라고 하는 왕은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도 가지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 여겨지면 다른 나라들에게 손을 벌려가며 우리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았던 왕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호세아 왕이 왕으로 되었을 때, 9년째 되었을 때 바로 멸망당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은 그 전대 왕이었던 베가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해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린 잘 알 수 있죠. 자신의 힘을 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그 아수르 민족을 통하여서 결국 멸망당했던 왕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째,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열왕기하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 이때가 언제냐? 호세아의 제9년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했던 나라와 민족들을 다른 지방으로 분포시키며 재배치하며 모든 민족들이 혼혈화되는, 혼합화되는 그런 일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민족들과 혼합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섞여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섞여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섞여 살기 시작하면 언어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의 풍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화도 변화되기 시작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점점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으로 함락되어 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결국 함락당하며 함몰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끌었을 때, 그때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가지고 나아갔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 또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일 정도로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했던 삶이, 그 거룩했던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조금씩 그렇게 정복을 당해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쭉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가기보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슬퍼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었다는 것이죠. 출발은 같았으나 그 끝은 다른 그런 불쌍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던 자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작은 같았지만 약간의 각도만 변경을 하더라도 그 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 각도가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점차 벌어지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벌어지는 각도를 다시 좁히기를 원하시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요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던 자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짓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무뎌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에 정복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나기에 정복당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그만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생각조차도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끝이라는 것,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안 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했죠. 철저하게 눈물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들은 그대로 다윗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밧세바라고 하는 한 명의 여인을 취하는데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여인들이 다른 자들로부터 강간당하게 되고 또한 자신의 나라를 잠시나마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아들들이 살인당하게 되고 그런 죄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다윗이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심령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큰 죄라고 해서 더 큰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어떤 죄든지 간에 작든 크든 그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정복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죄입니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증거들이 나타날까요?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그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 오래 참음, 화평,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각종 좋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르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또한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걸쳐두고 다른 쪽 발은 세상 가운데 걸쳐두면서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모실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좁고 협착한 험난한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고 편한 길을 갈 것인가?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떤 주인을 모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에 정복당하여 그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가 아무리 작든 아무리 보잘것없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고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왕은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지 못했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같은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다 끊어내 주시고 사망을 끊어내 주시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름, 그 단 하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손아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자비의 이름, 그 은혜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행복하고 즐겁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좌지우지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누가 정복하며 누가 다스리며 누구에게 함락당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정복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끔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십니다. 무엇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한 집에서 그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붙드시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 나에게까지 흘러넘치는 그 은혜 붙잡고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하여 진실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히 잘 계시죠? 저도 잘 있습니다. 모두 건강히 잘 있으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보고 싶습니다.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광고라도 해야 됩니다. 먼저 예배 드리는 거 동영상을 캡처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출석으로 인정하며 출석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지 그 카톡으로 보내고 있죠. 질문과 적용에 대한 답 같은 거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확인하시고 체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영상은 성실교회 고등부 채널로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나 너무나 감동이 돼서 예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방학 기간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들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